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아담물이란 원죄의 저주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성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므로 귀신에 대한 저주 증세가 우리가 남아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직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만큼씩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저주로부터 해방과 실제적인 저주로부터 해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저주는 죄와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적인 귀신의 저주가 실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인 축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과 축복도 있지만 아직도 그걸 막고 있는 귀신들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실제적으로 온전히 귀신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귀신에 의한 저주를 끊어줘야 되며 우리는 또한 귀신의 저주가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권세를 행사하고 성령 역사로 나에게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으려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귀신의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악한 세력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귀신의 저주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분명 차려내어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혈통 오르는 귀신의 저주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 역사는 귀신의 영향으로 영의 고통을 당합니다. 저에게 60세가 된 여성분이 42살 때부터 무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무당구를 10번 이상 했는데 이제는 무당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예수 믿고 예수님 은혜로 고치겠다고 저의 충만한 교회로 전화를 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받고 우리 충만한 게 오면 치유가 된다고 했더니 왔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증상을 종이에 적어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 우선 왼쪽 팔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5년 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 약을 먹고 있으며 눈이 빠들짓이 아파서 신문이나 책이나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머리가 벌집 터져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윙윙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 쪽 척추, 허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도 매우 아프고 골반도 매우 아프고 목도 아프고 위장도 아픕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무力해지고 온몸이 찌릿찌릿 저리면서 통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 안에 통증도 있어요. 가끔 으스스 춥고 소름 끼칠 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메스거릴 때도 있죠. 아주 온몸이 종합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치유를 시작해요. 지금 거의 한 달 됐는데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어 웃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병이라는 질병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몹시 피곤해 몸이 파김치가 되곤 합니다. 손이나 발이 감각이 없거나 뻣뻣하고 저리단 느낌이 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처럼 고통을 겪다 보면 뚜렷한 종교가 없는 사람은 범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질환은 빙의, 무병, 신병은 현대의학의 진단 방법으로 검증할 어떠한 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장애 또는 질환은 전통적으로 종교의 영역에서 치료하던 분야였지만 최근에 정신의학적 진단, 심리치료, 최면 심리 상담 과정에서 검증하기 곤란하고 현대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특이한 심신 증상의 원인 중 하나로 귀신 들림의 신병이라는 현상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교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귀신의 영역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여 세상에서 천도제, 구병시식, 귀신 쫓는 구, 쇠마의식,
축기의식, 축사사역 또는 고마사역 등을 통해 영적 장애와 질환을 치료해왔습니다. 이러한 종교 영역에 오랜 정성적 치유법들은 여전히 유용하며 영적 장애 및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신도들을 치유하는 중요한 치유법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 장애라는 진단명은 국제질병분류에서는 몽환과 귀신 들림 장애라는 진단명과 다중인격 장애라는 진단명을 구분하여 다중인격 장애와는 다른 귀신 들림의 장애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림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내면적 사화가 아닌 외부의 존재인 타인의 영혼, 귀신, 악귀 등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상으로서 자기 정체감이 뚜렷한 변화와 더불어 기억 상실로 나타나고 설명함으로써 해리성 정체감 장애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 현상의 유형과 공통점으로 귀신 들림의 현상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혼이 사람의 몸에 침입해 머무는 경우와, 둘째, 영혼의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경우와, 셋째, 영혼의 사람이 주변에 따라다니는 경우와, 넷째, 영혼이 일정한 장소, 즉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사람의 심신, 양면에 이상한 병증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귀신 들림의 유형 중에 가장 강한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영혼이 사람의 몸에 침입해 머무는 경우입니다. 그 머무는 그런 경우에는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병도 나타나고, 가정의 불화도 나타나고, 부부 문제도 나타나고, 물질 문제도 나타나고, 막 나타납니다. 그 귀신이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임산적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귀신 들림의 영혼들 중에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동물의 영혼을 작용한 것가 나타나는데, 이는 종교적 관점적 맞지 않아 논란이 있어서 임상 관찰 중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은 돼지에게도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돼지 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일이 달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에게도 들어가고 개에게도 들어갑니다. 귀신 들림 환자 또는 무병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은 그 환자의 고유 병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빙의병, 무병의 원인은 귀신들림의 영과 무속의 신령이 생전에 알았던 질환과 장애가 귀신 들림의 환자나 무병 환자의 심신양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입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병뿐만 아니고 부불화, 가정불화, 가난한 귀신이 침입하면 가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대학으로 환자를 검진해보면 증상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의학적 정상으로 판명된 경우가 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의학적 병명이 딱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사람들이 자꾸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영적인 게 결비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한 관찰된 증상을 기초로 의학적 자료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조금 타도가 나타났다가 바로 재발된다고 호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적인 문제를 일어나는 병은 병원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무작용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무병은 세상 방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치유가 일어나고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예수 인생을 살고 변화받고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치료를 받으면 떠나갑니다. 2016년 일산에는 아주 큰 교회 안수집사가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이유는 다리부터 머리까지 오른쪽 한쪽이 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을 없애기 위해 오랫동안 별짓을 다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자 여동생의 소개로 저희 교회에 치유받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부인 집사 역시 유방암 3기로 고생을 하다가 수술하였고 자신의 둘째 아들 또한 간질과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반무당이었던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조금만 아프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었는데 무당이 어깨에 이상한 물건을 얹어놓을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친도 시어머니 영향으로 무당의 신기가 내려서 굉장히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우상숭배가 이 집안에 사절까지 내려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병이에요, 무병. 다 무당에 대한 질병. 저는 그 집사에게 우선 편안하게 누우라고 하고 성령의 지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우상숭배를 성령이 알려준 대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얼마 동안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의사가 일어나니까.
오른쪽 머리가 깨지는 걸 아프다고 하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막 흔들면서 발작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무장에 구달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까지 행동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더욱더 강하게 열성하자 한 10분간 뛰어다니다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명령했습니다. 제가 이슬을 명하노니 가정의 무당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무당의 영을 줄은 예수님도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무당의 복을 비우고 기도받을 때 들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 떠나갈지어다. 하다 막 오물을 토해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막 떠나갔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무당에 갔다 온 사람들 꼭 그 토해내는데 맑은 물이 이렇게 줄줄 흘러 나와요. 계속 나왔습니다. 떠나갈 때 무당이 구타의 현상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이 구타의 현상은 귀신이 떠나가면 나중에 점점점 없어져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한 그해 6개월 이상 부인과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치되어 2년이 지난 전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내는 가운데 뭐 작년에 소문을 들으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충만한교 같은 곳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야 안 들어옵니다. 몸이 허약하고 또 상처가 없으면 더 들어와요. 나간 귀신은 언제든지 들으려고 승부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기회를 나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그 기회를 잘 정하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그래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이렇게 조상의 우상숭에 3차에 걸쳐서 고통을 줍니다. 방심하지 말고 조상의 우상숭을 들어온 귀신 역사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무당한테 관계 있으면 분명히 와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조상이 무당형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령 역사는 암흑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10년 전에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10년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치유받으러 오신 이유가 됐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좀 나은데 성도들 앞에만 서면 오른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하고 치유를 받으려고 그걸 해결받으려고 축사를 한다는 그런 곳에 10여 년 동안 이것저것 성령 의사이고 치유하고 축사하는 곳이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소물고리 충만하게 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 저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하문했습니다. 저가 이제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앞에 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는가 물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 혹시 무당과 관련된 분이 있거나 목사님 어렸을 때 무당에게 간 적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무당이라 자신이 아프면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고 어깨에도 손을 자주 얹어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나서 예수 명하니 재물림 되는 무당의 정체를 밝힐때어다 그러고 명령을 했더니 오른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막 흔들어요. 사정없이. 마치 TV에 나오는 무당 국거래 하는 장면같이 손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에스린 병환이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당 귀신의 대물림인 줄은 끊어질지어다. 이제 내가 에스린 병환이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당 귀신은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괴성을 지르지만 입에서 말고물을 막 토하면서 귀신 떠나갔습니다. 그러기를 한 이틀 동안 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봐서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손이 떨립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치유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방심은 건물이에요. 제가 사역할 장로 안 쓰니까 권사할 것 없지 대물리자는 무당행으로 무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가는 성도가 많은 수입니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 귀신이 장로나 권사나 목사를 보면 무서워 도망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아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말씀과 성령 역사를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떠나갑니다. 자신에게도 대물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찾아내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가 저에게 물질 문제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아야 집사님 같이 예수 믿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만사 형통이 지는다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만 성화는
온몸이 한나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고집 부리지 말고 자녀를 일일이 못합니다. 그냥 몇 주 다니시면서 말씀 듣고 성령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몸을 관찰하시기 바라며 성령의 오사가 이러면 관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2주를 다녔습니다. 2주 동안 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뜨거운 불새를 받아서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몸이 뒤틀리고 턱이 돌아가고 덜덜덜 떨리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제가 우상숭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아프면 어머니가 무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머리에 이상한 물건을 쓰게 했습니다. 무당에 이름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때야 생각난 겁니다. 45년이 지난 일인데 말입니다. 그때가 모르고 지난 건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세요. 와서 예수 믿고 와가지고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그것이 드러나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방신앙, 영적 검진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마 이거 치유받으라고 그런 그 무당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물질의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목사님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사에게 성령이 임재 가운데 그때 상황을 눈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머리에 손으로 안수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 사로잡아서 충만하게 하소서.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래 조금 지나자 막 울음이 터졌어요. 이상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이해가 힘들지만 그 안에는 무당 귀신이 우는 것 같아요.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많이 그래 무당이네 귀신으로 당한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상해요. 이 무당이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 제가 무당 정체를 발길되라고 막 명령해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내가 나설 예수의 명하노니 대문이 된 무당의 정체를 발길되어다 명령해서 집사가 오른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마치 TV 나오는 무당이 국거리 하는 장면같이 손을 막 흔들어댑니다. 아니 45년 전에 무당한테 갔는데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당 귀신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혈통을 타고 들어온 무당 귀신을 묶이고 나올지어다 명령하니까 집사 속에서 한참 괴성이 나오더지만 입에서 맑은 물이 막 튀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하게도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은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명령을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토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이 풀리고 재정에 복이 임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 사업이 풀리고 복이 임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며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주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온전하게 지배하셔서 평안하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병으로 역사는 무병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예. 이게 목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고쳐야 되잖아요. 어디서 고치겠어요? 예배당에 가서 고쳐야지. 무당한테 가서 고치겠어요? 교회 예배당에 고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무당의 영향으로 무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전문 치유는 사람한테 가야 빨리 치유가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보편적으로 당 같은 현상이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절제할 수 없어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으나 가슴을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으나 위장인 아랫배보다 어떤 뭉치 같은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속에서 터져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뜨겁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며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재채기 하품 트림이 나오고 소화기도 하고 메스꺼미 느끼기도 하고 기침을 사정없이 하기도 합니다. 멀미나면서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며 몸이 감당하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얼굴이 아니라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지면서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힘이 없고 으시시하며 심신의 교름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성도 자신을 영역을 장악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참평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온몸을 지배하시면서 무당 귀신, 무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마치 무당이 코골이 하는 것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무당이 떠나가려고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면 성령께서 온전하게 지도하십니다. 상황을 봐가며 귀신을 축제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말하는 것인데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무당 고살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절제를 하러 간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교회 사역을 그 여자가 와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경우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귀신의 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을 기르는 무당이 귀신이 발작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목사님 안에는 귀신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 놀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면 영권이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발작이 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다 떠나가고 다 정상이 됩니다. 며칠만 하면 다 없어져요. 왜 못하게 하면요, 의식을 해가지고, 인간이 되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귀신의 영향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면 것은 성령에서 환자를 지배하는 무당귀신 정체를 폭로합니다. 정체를 폭로했다는 건 떠나려고 폭로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안수를 하면 귀신 떠나가요. 성령에서만 일으키면 다 떠나갑니다. 점점 무당 고타는 것 같은 현상이 현격하게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환자가 경직이 돼가지고 유기돼가지고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고 인간적 육체적인 역사만 일어나 귀신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발휘하려고 바르게 사역하고, 이 무당귀신은요, 잘 떠나가는 편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이 귀신의 영향으로 무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성령 은혜 충만한 교회 가가지고 치유받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동의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무중에서 무속의 영으로 인해서 무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성령 은혜 체험하고 치유받아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두 다 고통 해결하고 평안한 삶 살으며 또 능력받아서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치유할 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